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힘있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지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지도를 많이 봤는데요. 저 시내산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쭉 올라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또 불순종의 보고서를 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에서 38년을 헤매게 됩니다. 38년이 지나고 에돔과 모압을 이제 우회해서 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으로 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압 평지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준비를 하고 강을 넘어서 우리 요단강 또 우리 서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것인데요. 이 40년의 스토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범죄하여서 그들이 광야에서 보내지 말아야 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수요가 줄지 않게 하시죠. 민수기 22장 이제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던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은 여전히 그 수요와 그 강대함이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민수기 개관을 하면서 봤던 표인데요. 이제 민수기에 이제 두 번의 인구조사, 이렇게 1장과 4장, 26장에 이렇게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광야의 그 생활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따라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이제 25장까지 마무리가 되고, 26장에 이제 인구조사를 하면서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점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진입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도 그랬고 이 모압 평지에서도 그랬고 굉장히 큰 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0명의 정탐꾼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죠.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표를 받죠. 오늘 또 모압 평지의 이 사건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딤에서 음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악한 영의 영적인 공격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25장까지 마무리가 되고 26장에 새로운 세대의 인구조사가 시행되는데 이 마지막을 모세는 22장에서 25장까지 발람 스토리를 다루고 있어요. 무려 4장이나 되는 지면을 할애해서 이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이 중요한 순간을 기록했을까? 광야의 마지막 여정을 왜 발람 스토리로 기록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오늘 이 마지막 가운데 중요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교훈받아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민수기 25장에는 발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1장을 보시면 이 민수기 25장의 그 시딤의 음행이 발람의 사주를 통해서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2장에서 25장은 발람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시니까 핸드아웃을 참고하시면 22장에서 25장의 내용이 굉장히 정교하게 삼중적으로 또 다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발람 스토리를 4장에 걸쳐서 그냥 쭉 쓴 게 아니라 이 4장에 걸쳐서 굉장히 정교하게 삼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보시면은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네가 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보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돌려보내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로 또 사신단을 보냅니다. 또 고귀한 자들을 보내서 이제 발람이 오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모압으로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3번의 축복 이후에 이 발락이 발람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게 A-A-A2-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삼중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좀 그 나귀와 발람 그리고 발락과 발람 요 스토리를 가지고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그 본문 가운데 나귀와 발람의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와 발람의 스토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3번 축복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장과 25장을 쭉 보시면 이것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 구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번 주에 살펴봤지만 나귀와 발람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3번의 축복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 연결성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될 것입니다. 먼저 나귀와 발람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시면 민수기 22장 23절, 25절, 27절을 보여주시면 이 3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길을 막아서죠. 근데 그 3번의 장소가 굉장히 치밀하게 섭외된 장소입니다. 첫 번째는 밭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죠. 앞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 기다리니까 길을 가다가 이제 그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이 섰고 좌우에 담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섰어요. 그래서 나귀가 담으로 자기 몸을 붙이면서 그것을 피하죠. 발람의 다리가 그 담에 쓸리면서 이 발람이 되게 화를 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장소는 좌우로 피할 곳이 없는 좁은 것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딱 하니 서 있습니다. 나귀와 발람의 스토리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 발람을 죽이는 데는 목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를 그냥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3번째 장소에 서면 됩니다. 그리고 단번에 그를 죽이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발람을 다루시기 위해서 이 3 장소를 선택하셔서 이 3 장소를 통해서 발람을 다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장소를 이런 장소였을 것이다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이런 장소였을 것 같아요. 길이 이렇게 있고요. 옆에 밭이 있고 그래서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섰을 때 옆으로 도망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런 담이 있었겠죠. 그죠? 담이 있어서 담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담으로 몸을
나귀의 몸을 붙일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막다른 골목이죠. 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는 그런 저런 장소에서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세 장소를 각 스토리에 맞게 분별하셔서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를 세우고 계셔요. 나귀와 발람 스토리에서 발람은 나귀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화를 내요. 화를 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막 진노합니다. 이 발람이. 그런 재밌는 것은 22절에 발람이 모압으로 가기를 결정하고 가는 그 길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발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 진노하시잖아요. 이 똑같아요. 발람도 나귀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으니까 진노하고, 첫 번째는 채찍으로 때리고, 두 번째도 채찍으로 때리고, 세 번째는 막대기로 때리죠. 분명히 발람은 지금 그 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빨리 모압 땅에 가서 빨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많은 은금을 가지고 돌아올 그 기대에 차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의 탐욕을 이 나귀가 막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이상한 길로 자꾸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저앉는 것을 보면서 이 발람이 분노하고 이 나귀를 때리고 있습니다. 나귀와 발람의 스토리를 보면 꼭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탐욕이 있을 때는 그 길을 더 빨리 가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막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막대기로도 그걸 쳐서라도 그것을 빨리 지나가고 싶어 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나귀와 발람의 이 스토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번의 나귀와 발람의 긴장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민수기 22장 28절 30절을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성경에 보면 동물이 말하는 게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말하는 것과 오늘 민수기 여기서 나귀가 말하죠. 지금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시대의 저주 전문가이고 이 유명한 발람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나귀의 논리에 이 위대한 점술가는 변변한 답변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왜 나를 세 번이나 때리냐? 당신이 한번 생각해봐라.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냐? 발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좋은 나귀를 탔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나귀를 타서 말도 잘 듣고 건강한 나귀를 타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 나귀는 발람이 가고자 하는 대로 늘 순종하며 갔던 그 나귀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 길에서 이 나귀가 발람의 말을 듣고 있지 않죠.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한번 생각해봐라. 굳이 뭐 영적인 눈을 떠서 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서 있다는 거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평상시에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한 번도 하지 않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 하찮은 나귀에게
훈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 이렇게 뭐 한번 대꾸 한번 못 해보고 그냥 그렇게 발람이 쭈그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죠. 민수기 27장 31절 33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 나귀한테 한번 당한 발람이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혼을 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을 혼내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재밌죠. 나귀를 두둔합니다. 나귀를 옹호해요. 너 어찌해서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냐. 만약에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벌써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넌 나귀보다 못한 놈이야. 그러면서 이 발람의 길을 확실히 죽이고 있습니다. 발람을 생선 바르듯이 발라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이 발람은 지금 이 부올에서 모압 땅을 오는 그 길에 탐욕과 기대와 자만감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왔을 텐데 그는 그 길에서 나귀와의 대화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거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발락을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가 왜 이런 대화를 했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을 보여주시면 발람이 발락을 만나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내가 와서 이제 왜 이렇게 빨리 안 왔냐? 네가 빨리 왔으면 내가 널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안 왔냐? 이렇게 말하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이게 TNK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에 보면 내가 자유롭게 말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 나귀의 스토리를 쭉 따라와서 지금 이 단어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이 얘기를 했는지가 감이 오시죠. 그렇죠? 자기는 이제 완전히 그냥 나귀한테 혼나고 여호와의 사자한테 혼나고 나귀보다 못한 놈이 돼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완전 코가 빠져가지고 발락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지금 이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는 이 발람, 이 점술가 발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였잖아요. 그래서 겨우 데려와서 오니까 버선발로 모압의 변경까지 뛰쳐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죠. 아마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을 것입니다. 됐다. 이제 발람이 왔으니 이 사람이 저주만 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모압 왕 발락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접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이 발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것이 나귀와 발람 스토리가 이 발락과 발람 스토리에서 그 역할이 바뀌어요. 그렇죠? 나귀 발람 스토리에서는 발람이 나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니까 때리잖아요. 이 발람 발락 스토리도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가서 3번의 장소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화내잖아요. 그 역할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발락은 지금 발람이 그 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여기서 끝났고 모압이 강성해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쁨에 찬 얘기를 하는데 오늘 발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 3번의 축복을 하면서 이 모압 왕 발락은 계속 저주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발람은 계속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발락이 엄청 화를 내죠. 너 왜 그랬냐? 왜 그랬냐?
그러니까 발람이 하는 대답이 이거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지금 이 처음에 나왔던 그 대답, 내가 무슨 말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그 말을 할 뿐입니다.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해요. 똑같이 반복하면서 이 발람의 무능을 전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 무능력한 발람을 모압 왕 발락은 철저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처럼 믿으면서 이 사람이 저주만 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그의 탐욕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발락도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우리도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원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 뜨지 않고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조차도 우리의 탐욕이 우리를 가득 채우면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가는 거죠. 모압 왕 발락은 3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실패했을 때 포기했으면 이 사람 본전은 건졌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안 됐어요.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사람의 힘으로 저주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구나. 아, 포기해야 되겠다. 그만하자. 이렇게 됐으면 끝났는데 이 사람이 포기 못하죠. 또 다른 장소로 가고 또 다른 장소로 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죠.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기도해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을 눈이 가려지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락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민수기 22장 41절을 보시면 지금 버선발로 이 모압 변경까지 와서 발람을 맞이한 발락이 아침 아마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름에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 발람을 데리고 이 바알의 산당에 그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도 이 바알의 산당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 바알의 산당에서 그가 제의를 올리고 저주를 하면 그 파워가 더 강력할 것이라고 발락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진 끝까지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냥 끝이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봐도 변두리가 보였고 한쪽 부분이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 장소를 좀 계속해서 고민해 보면서 그 해석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을까 생각했는데 첫 번째 장소는 끝이 보여서 잘 안 보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상상도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위치를 모르는데 저기 모압 평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뭇 바알이 오늘 바알의 산당이에요. 첫 번째 산당. 그리고 저기서 이제 이스라엘 좀 거리가 있죠, 그죠? 거리가 있어 저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발락이 장소를 옮겨요. 저 비스가산으로 가요. 비스가산에 가니까 조금 더 보였겠죠, 그죠? 이따 또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거기서도 안 되니까 저 부올산으로 가요. 부올산에 가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 이 저주하는 그 점술가들의 그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우선은 봐야 된대요. 봐야 된대요. 그 저주하는 대상을 봐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은 첫 번째 이 바알바못에서 모압 평지 끝에 조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거 조금 봐서 안 되는구나. 조금 더 보여주자. 조금 더 보여주자 하면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적을 정탐할 때 어떻게 정탐합니까? 멀리서부터 정탐하죠. 그죠? 멀리서 정탐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다 얻었다. 그럼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멀리서 정탐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해.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가죠. 그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정탐을 했는데 부족해. 그러면 더 가까이 가겠죠. 그죠?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위험하거든요. 가까이 가서 지금 저렇게 가까이 가서 잡히기라도 하면은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끝에서부터 이제 점점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점점 많이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발락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음을 보여주시면, 네, 저번 주에 봤던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저기 느보산 있잖아요, 그죠? 모압 평지가 저렇게 있고, 저 느보산 오른쪽 저 끝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오는 거죠.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부못에서 이제 올라가서 7개의 제단을 쌓아요. 성경에 보면 7개의 제단을 쌓은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제단 하나만 쌓으면 되지 제단을 7개나 쌓습니다. 제단을 7개나 쌓으면서 거기에 이제 그 숫 양 7마리와 그 다음에 숫송아지 7마리를 드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게 거대했겠어요. 7개의 제단을 쌓고 그 동물들을 잡으면서 발락이 제의를 하고 있어요. 7개의 제단은 그만큼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바라는 발락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는커녕 오늘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어요. 다음을 보여주시면 축복하죠.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발락이 전혀 기대치도 못했던 내용의 축복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발락이 막 화를 내죠.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발람이 내가 처음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밖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쯤 되면 그래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저주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포기하자. 이게 지혜로운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른 장소로 데려가죠. 다음을 보여주시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여긴 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장소를 좀 옮겨서 그들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곳에 가면 당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또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이 가까이 가면서 그를 저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락의 탐욕과 염원은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발람이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다음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했거든요. 이 말씀 너무 좋아했는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발람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수많은 은금을 챙겨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여기 왔던 것인데 나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엎드려주면서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하지 못하고 저주는 하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돈이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 돈이 나오죠. 그는 내심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 도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데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락이 또 한 번 황당한 발람의 축복 얘기를 듣고 그가 화를 내죠. 그리고 이쯤에서 포기했으면 좋은데 또 포기 안 합니다. 한 번 더 하자. 3세번인데 한 번 더 가까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저주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을 보여주시면 발람이 발락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이 부올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발람이 보니까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니라. 이제 그 천막 친 것이 보이는 그 장면, 다음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다 보인 거죠. 가까이 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대로 천막을 친 것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여주시면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저 옆에 발락이 손을 개고 절망하고 있죠, 그죠? 여기는 축복할 줄 알았는데, 저주할 줄 알았는데 축복하는 그 일을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저번 주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발람에 대해서는 논란의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괜찮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저번 정 목사님이 결론 내리신 것처럼 우리가 발람에 대해서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발람이 이제 이 3번의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 끝나고 플러스 보너스로 이방 민족, 그 안에 이제 모압이 망하고 에돔이 망하고 이제 그런 내용까지 축복하고, 아니 그 저주의 예언을 하고 그가 돌아가요. 발락이 발람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의 고향인 부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으로 가요. 미디안으로 가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딤의 음행 사건을 사주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모압의 여인들이, 그 앞에를 보면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했다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에 가보면 그 시므리와 행음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천막으로 들어갔던 그 고스비는 미디안 수령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그 천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그 남녀를 꿰뚫어 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4,000명이 죽었지만 그 연맹이 끝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의 중심에 모압 여인이 아니라 미디안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가 그냥 평민도 아니고 수령의 딸이에요. 그 잘 보면 지금 이 행간에는 발람이 있는 것이죠. 발람이 자기의 고향 부올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그 탐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미디안에 가서 미디안에서 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을 보면 모세가 특공대를 조직해요. 각 지파별로 1000명을 착출해라. 그래서 12,000명을 꾸려가지고 그 12,000명의 사령관으로 비느하스를 해서 미디안을 칩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진멸해버려요. 그럼 재밌는 것은 민수기 31장을 보면 미디안을 진멸할 때 5 왕을 죽이고 거기서 발람을 죽여요. 발람이 부올이 안 갔다. 미디안과 같이 있다가 이 이스라엘의 특공대에 의해서 전멸당해버리고 발람도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대언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3번이나 축복하고 플러스 한 번 더 보너스로 이방 민족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을 들었고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을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 했으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끝까지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이게 참 놀랍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라합과 같은 경우나 뭐 기드온 백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생 라합은 그냥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요단강 동편에 너희가 시온과 오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다 녹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편입을 하잖아요. 들은 얘기 가지고 편입을 하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대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가 망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민수기 강해를 쭉 이렇게 따라오면서 처음에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지 못할까? 홍해를 건넜고 만나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심판이 이르는 것을 계속해서 보지만 여전히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 25장에 시팀의 음행 사건에서 24,000명이 죽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또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럴까? 이 정도 경험하고 이 정도 하나님 만났고 이 정도 지식이 있으면 이제 좀 잘하면 되는데 그게 왜 안 될까? 그런데 3개월을 쭉 민수기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고 완악한 자는 안 되는구나. 애굽왕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모리 족속 왕 옥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과 맞대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그게 멸망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계속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결론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불가항력적이지만 그것은 결코 항구적이거나 무조건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적이고 무한하셔요.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40년을 광야에 있었지만 그 수요가 줄지 않게 하셔서 이 모압 땅까지 또 데려오신 거잖아요. 그들이 또 범죄하지만 비느하스 열심으로 다시 또 넘어갈 수 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멈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를 무시하고 그래 내가 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하시겠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지 않아도 하나님 결단을 하시겠지.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획과 사랑이 불가항력적인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차지하기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이게 병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쭉 사건을 돌아보니까 그게 결론이더라고요. 그렇구나. 발람의 이야기를 왜 4장에 걸쳐서 이렇게 써놨을까? 하나님 발람을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데 이 사람 안 되는구나. 자기 결단하지 않고 그냥 그 불의의 싹을 살아가면서, 그죠?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유다서 1장 11절이나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불의의 싹을 사망해서 사망의 길로. 불의의 싹을 사망해서 하나님 나라보다 그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가면서 그는 결국에 엎드러져 버리잖아요. 이 두 개의 긴장을 민수기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광야의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3개월 동안 쭉 살펴보고 그들의 실패와 또 하나님의 소망을 쭉 살펴보면서 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광야를 넘어갈 것이냐?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야기를 편입시킬 것이냐? 아니면 발람처럼 발락처럼 여전히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고집하면서 안 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나귀를 때리면서 발람을 끌고 가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이것이 민수기의 마지막 질문인 것입니다. 이 모압왕 발락은 정말 어리석은 자죠. 그죠?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에 보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건드리지 마라. 그 땅은 내가 그들에게 줬다.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지나가지도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을 우회해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모압 땅을 모압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 없는, 언약 없는 이 모압 왕 발락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찾을 텐데,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을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은 갔을 텐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저항하다가 모압이 그냥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세 번의 저주를 요청했던 발락에게 마지막 이 발람은 또다시 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24장 3절 9절을 보여주시면 쭉 써 있는데 이 세 번째 축복은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축복은 이 발람이 자기의 점수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그래서 7개의 제단을 쭉 쌓고 발람은 다른 곳에 갑니다. 모압 왕 당신은 여기 서 있으라고 하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 그 계시를 받아오죠. 그런데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자리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그러는 이 발람이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저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냥. 하여튼 저주하면은 돈 받잖아요. 그죠? 저주하려고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영을 그냥 부어주셔서 마지막에 축복하도록 그냥 하신 게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축복하면서 마지막 그게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이 발람의 입으로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저주는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여기 딱 못을 박으시면서 내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22장에서 25장을 여러분 보시면 그 축복과 저주도 세 번 나와요. 처음에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걸 내가 안다. 발람을 띄워줘요. 네가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너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얘기 나오는데 이게 지금 세 번째예요.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사람이 축과 저주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축복과 저주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축복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우리 민수기 9장부터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범죄한 이스라엘도 봤습니다. 이 발람도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바꾸고 선택하고 변개하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발람과 발락의 공통적은 그들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이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탐욕이라고 하는 엔진으로 움직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탐욕으로 그렇게 망해져 가죠.
우리 인생의 엔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엔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솔직히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엔진은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엔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입니까? 우리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3개월 동안 또 광야를 살펴보면서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제 민수기가 끝나면서 다 같이 광야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분의 나라의 이야기에 편입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